할렐루야. 귀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10월 넷째 주 예배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통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이 모든 상황을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님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주님, 그러나 그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이 나를 정금과 같이 하네.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마음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빛으로 오신 따스한 온기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온전한 주의 사랑이 나를 정금과 같이 하네.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하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위에서 늘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공간과 시간을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각 가정이, 각 처소가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떠나온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서로를 존귀 여기고 빈부격차가 해소되고 무엇보다도 참 진리로 악한 것을 이기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들도록, 가정이 분리되도록 악한 영이 범람하는 이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최선이고 늘 옳고 모든 것을 아시고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는 목적대로 쓰임받는 삶 되도록 제자 훈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 자리에 강권하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으로 주님의 군대로 세워지도록 헌신하시는 주일학교와 어하나 선생님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부모님들께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진리를 가슴에 새겨줄 수 있는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척박한 땅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고 커뮤니티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비전으로 세워진 이 예배당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바이러스가 속히 치료되고 백신이 개발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아직 주님을 모르고 어둠 속을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그 가정이, 그 사업터가 선교지가 되게 하셔서 간절히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알 기회를 갖지 못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은 자리로 가 희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역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셔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강력히 선포하실 힘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황인주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프레즈노 몽족 선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선교는 멈추지 않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들을 방문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나누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본교회에서 무릎 선교 기간에 보내드린 선교 헌금으로 로우 인컴 가정 학생들에게 230명분의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현재 학생들의 점심을 운반하는 픽업 트럭이 없어서 일일이 사람들이 나르고 있습니다. 선교를 위한 중고 픽업 트럭 구입에 헌금으로 참여하실 분이나 도네이션 할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몽족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영성이 식을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 영성을 위해 큐티와 말씀 읽기를 계속해 주시고 약물이 간의 교제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썸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오는 토요일 주무시기 전에 밤 10시를 9시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1시간 더 주무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일날 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여러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프레즈노 몽족 선교를 위한 특별 좀 도움 요청이 왔습니다. 픽업 트럭을 가지고 늘 이제 점심도 실어 나르고 또 음식도 실어 나르고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황인주 선교사님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좀 도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고차라도 괜찮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도네이션이 가능하신 분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은 선교 헌금으로 함께 도우셔도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참 다운되기 쉬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죠.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의 영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우리 큐티 하시는 것, 말씀 보시는 것, 기도하는 것 중단하지 말고 더 열심으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외 나머지 광고들 잘 참조하셔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오직 주님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복의 근원 되신 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 모든 환난이 속히 지나갈 줄 믿사오니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바치는 11조 헌물과 감사의 제목들과 선교와 구제와 섬김을 위해 드리지 모든 헌물을 축복하셔서 주의 영광 위에 바르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시고 손길들마다 하늘의 채우심과 신령한 복으로 체험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울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가시를 안고도 기뻐할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크리스찬 삶에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천국같이 밝고 빛난 측면이 있는가 하면 계곡을 통과하듯이 아프고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의 역동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흔히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정되기만 하면 축복된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길이 평탄하기만 하면 오히려 무료하고 몸이 건조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런 도전도 없고 극복해야 될 과제가 없기 때문에 삶의 다이내믹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의 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흉년으로 고생하던 농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저희가 비를 달라고 하면 비를 주시고 햇볕을 달라고 하면 햇볕 좀 쨍쨍하게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금년에는 풍년이 될 것입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감동이 되셨는지 정말 그들의 소원대로 해주셨어요. 농부들이 밭에 나가 씨를 뿌린 후에 비를 달라고 하면 비가 쏟아졌고 햇볕을 달라고 기도하면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곡식들이 무럭무럭 잘 자란 것입니다.
드디어 가을이 오고 추수할 때가 되어서 곡식단을 거두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곡식의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모두가 쭉정이들밖에 없었습니다. 화가 난 농부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무언가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비와 햇볕만 구했지 북풍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세찬 북풍은 곡식을 흔들어 놓죠. 그러면 곡식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꽃가루가 수분작용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북풍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밝고 빛난 햇볕만 비추면 좋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북풍 같은 시련의 바람도 불어야지 신앙이 살아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의 가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인생이 깨어나고 더 깊은 축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육신의 가시가 있습니다. 오랜 질병이나 선천적 연약함 같은 것을 우리 육신의 가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가시도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나 깊은 상실감 같은 것이 마음을 찌르는 가시가 되기도 하죠. 심지어는 영적인 가시도 있습니다. 영적인 시험이나 악한 대적의 공격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케이스든 다 아프고 힘든 것이죠. 특별히 마음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깊어서 뽑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언젠가 소설가 박완서 씨가 이 마음의 가시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기록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외동아들이 있었는데요. 1988년도에 26세의 나이로 갑자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엄마로서 느끼는 아픔이 얼마나 깊었던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이런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내 수억 기억의 가닥 중에 아들을 기억하는 가닥을 찾아내어 끊어버리는 수술이 가능하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이것만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가시는 그만큼 깊고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힘들고 아픈 가시가 우리의 삶 속에는 없을까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는 이런 찌르는 가시가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고난의 가시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 삶 속에도 아픔이 있고 가시가 있지만 그러나 이 가시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위한 가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가시를 통해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시가 왔을 때에 바른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시가 주어지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아파합니까?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억셉트하고 기뻐하시는지요? 힘들긴 하지만 가시를 안고도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숙함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그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시가 주어지지만 이 가시를 안고도 기뻐하며 살리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경험했던 두 가지의 중요한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낙원에 대한 체험이고 두 번째는 가시에 대한 체험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 그가 경험했던 낙원에 대한 체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부담스러움을 표명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지 않고 싶지만 그래도 부득불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영적 체험에 대한 자랑을 하는데요.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이 무엇인가요? 이 옵타시아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것은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나 영광을 직접 목격할 경우에 환상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칼롭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veil을 벗긴다 혹은 비밀을 밝힌다. 그래서 revealing, unveiling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환상보다 좀 더 깊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환상은 겉모양의 황홀함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계시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2절 이하를 계속 보시면은 바울이 봤던 환상과 계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한 사람은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 자신을 3인칭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랍비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만은 저는 또 한 가지 가능성을 봅니다. 이 표현 속에 바울의 겸손함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광과 자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제3대로 표현을 했지만 가시와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는 다시 1인칭으로 돌아옵니다. 잘난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하고 못나고 부족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로 하는 것, 이게 겸손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린 사실 반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영광된 것은 다 자기 스토리고 잘못된 것은 전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바울은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놀라운 체험을 소개하는데 이 체험이 14년 전에 일어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연도가 주후 56년 혹은 57년경이기 때문에 14년 전이라고 한다면 AD 42년이나 43년경을 의미합니다. 이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당시 바울은 길리기아 성에 있었습니다. 흔히 바울의 일대기를 이야기할 때 침묵의 시기, unknown period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가 바로 42년, 43년이 속해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아직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체험을 먼저 주세요. 장차 선교행을 하게 되면 겪게 될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는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인 체험과 능력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14년 전에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그 영적인 체험의 내용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체험이었습니다. 특별히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유체이탈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험이 초자연적이면서도 신비로운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말하는 셋째 하늘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중간 시대에 등장하는 묵시문학이 있습니다. 에녹스 같은 데 보게 되면 중간 시대에 등장하는 묵시문학에는 하늘이 7가지가 나옵니다. 7청천이 나옵니다. 그중에 세 번째 하늘이 의인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maybe 바울이 묵시문학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인용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전통적인 하늘 개념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첫 번째 하늘은 대기권이라고 봅니다. atmosphere. 우리가 말하는 공기가 있고 구름이 있고 푸른 하늘, 이게 바로 대기권이죠. 이게 첫 번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우주나 별들의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타워즈가 이루어지고 ET가 나오고 갤럭시가 나오는 이게 다 두 번째 하늘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사들과 성도들이 가는 곳으로 보았어요. 이 존 켈빈 같은 분은 3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가장 높고 가장 완전한 곳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시면은 주님의 성천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신 것으로 묘사했어요. Ascended above all heavens.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하늘은 대기권과 우주를 통과해서 갤럭시 위에 있는 하늘, 이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것을 낙원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낙원이라는 단어는 패러다이스죠. 원래 이 단어는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동산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패러다이스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종하시기 직전에 한편 강도에게 약속하실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낙원은 바로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름다운 곳에 올라가서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이로운 말씀을 듣게 되고 기가 막힌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황홀하고 놀라운 체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천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소위 말하는 Mountain Top Experience,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황홀함을 보는 측면,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삶의 한 측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이런 황홀함을 경험할 수가 있고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고 천상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크리스찬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 이하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가시를 안고 신음하는 측면이에요.
바울의 육체에는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명을 해왔습니다. 존 켈빈 같은 분은 영적 유혹이다 그렇게 보았고요. 마르틴 루터 같은 분은 환난이나 핍박, persecution이 가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육신의 유혹, 이 carnal temptation을 가시라고 해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분은 말라리아 병을 말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간질병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이 확실히 맞는지는 정할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든 영적인 유혹이든 시험이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고 하면 이 가시는 바울을 정말 아프게 했고 일평생 그를 따라다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가시의 존재는 확실한 삶의 또 다른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려움가저의 삶 가운데도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날마다 기쁨과 환희 속에 사는 마운틴 탑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요. 마치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영광된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기가 조사원이 고백했던 천상의 아름다운 축복,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동시에 사나라에 귀신 들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아파하며 부르짖었던 아버지처럼 가시를 안고 신음하는 고난의 꼴짝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측면을 더 사모하십니까? 가시를 안고 신음하는 아픔의 현실인가, 아니면 기쁨 속에 젖어 사는 천상의 체험인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천상의 복을 선호하죠.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환경 속에 사는 것 누구나 다 원치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과 제가 천상의 축복만 추구한 나머지 꼴짝에서 겪어야 되는 고난의 현실을 외면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은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일 천상의 축복만 사모하게 된다면 이것은 다분히 현실 도피적이면서 이기적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지로 가난하게 살았지만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부자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죽은 후에는 지옥으로 갔다. 이 이야기를 한 후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둘 중에 누가 되고 싶으냐?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답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자처럼 살고 싶고 죽은 후에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참 야무진 발상이죠. 이 땅에서 누릴 건 다 누리고 동시에 천국의 복도 차지하겠다고 하는 생각,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의 삶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천국의 상급을 소원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위에 고난도 당하고 빼앗김과 아픔도 참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상의 복도 아름답지만 내가 안고 살아야 되는 가시의 소중함도 잘 인식을 하고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해야지 여러분이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만약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의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왜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고난의 꼴짝에서 여러분과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고난의 꼴짝을 통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여러분과 저를 고난 속에 남겨두셨고 심지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크리스찬 삶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황홀한 낙원도 필요하지만 가시를 안고 사는 체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시를 가슴에 안고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가시를 안고도 기뻐할 수 있었던 몇 가지 근거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가시의 유익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시를 안고도 기뻐하려면 가시는 아픈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주는 유익함이 있다,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지 가시를 안고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은 환상도 보았지만 계시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다고 했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 엄청난 계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계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케이스가 참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명의 루시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가시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가시는 교만을 제어하는 제어장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냥 두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을 스탑시켜주는 브레이크 장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 메신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실제 헬라어를 보게 되면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앙겔로스. 여기서 나온 영어가 뭘까요? angel, 천사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이 천사는 원래 같은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타락하는 바람에 사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바울의 가시가 이 사탄의 공격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마치 욥의 고난을 사탄이 주도했던 것처럼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도 사탄이 주도한 고난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욥에게 주어진 고난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대표하는 것이었죠. 가진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기와짝으로 긁어야 되는 고통이 왔습니다. 자기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고 나는 저주를 퍼부었어요.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그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왜 이와 같이 극진한 아픔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단순히 욥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론 욥의 신앙을 테스트한다는 의미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서를 끝까지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욥에게 정말 확인하고 싶고 주고 싶었던 진짜가 따로 있어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욥의 실체를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포기하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주신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이게 욥기서의 클라이맥스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회개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욥이 무고하게 고난당한 케이스라면 이 단어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서의 진정한 주제는 단순히 고난 속에서도 견뎠던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은 욥이 입고 있던 자기 의의 옷을 벗기는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욥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self-righteousness,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자기 친구가 3차례에 걸쳐서 그를 accusing했지만 I'm innocent, 나는 깨끗하다, 나는 무죄하다. 이와 같은 표현 속에서 욥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의를 계속 강조했어요. 욥이 입고 있던,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입고 있던 self-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자기 의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고난의 가시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가시를 통해 나를 낮추시고, 그리고 가시를 통해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시를 통해 진짜 하나님을 목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로 듣기만 했던 추상적인 신앙이 가시를 통해 눈으로 보는 체험 신앙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았는데 내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목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시는 저주가 아닙니다. 가시는 참된 축복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약 15년 전에 제 목회사에서 가장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시카고에서 열리는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에 제가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강사로 초청을 해주셔서 우리 전체 집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또 스몰 그룹에서 강의도 하는 그런 기회를 제가 가졌습니다. 그때 강사로 함께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지역에서 가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캐피테리아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그분과 교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참 어려웠는데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사정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을 제게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장애 사역을 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조금 늦게 딸을 낳았는데 염색체 이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딸을 갖게 됐어요. 사실은 태중에 있을 때 이 사실을 이미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딸을 낳게 되면 평생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딸을 낳았어요.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딸의 이름을 조이, 기쁨이라고 지었어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조이 장애 선교 센터를 만드시고, 목사님 자신도 장애 선교라고 하는 아직은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미개척 분야인 장애 신학에 대한 논문으로 PhD를 받으시고, 그 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장애자들을 위해 강의도 하시고 소중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장애가 가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이 그분 간증의 핵심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아픔을 아픔이라 말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소중한 사역의 몫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오늘 여러분에게도 가시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픔이라고 느끼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픔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목적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가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여러분 나가게 되면 가시가 여러분을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장미꽃의 아름다움은 찾지 마시고 가시의 소중함도 발견하셔서 더 값진 일을 이루시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시를 안고도 기뻐하려면 은혜의 충분함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8절을 보시면 바울이 가시를 안고 기도한 사실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고 했어요. 이게 간구했다는 이 표현이 원문을 보시게 되면 begging했다, 간청했다 그런 뜻이에요. He begged 3 times,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청한 것이요. 제발 좀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왜와 같이 하나님께 간청했을까요? 너무 아프니까. 여기 사실 솔직한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3번씩이나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9절 상반부를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흔히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노도 엄연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 바울의 경우는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간절한 간청을 노했을까요? 이유는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기 때문이다. 너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주어진 가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가시를 삼키고도 남을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바로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한 은혜예요. 예수님은 가시 정도가 아니라 대못으로 양손과 양발을 박히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은혜 행위 때문에 얻게 된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갖게 됐어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 속에 살게 됐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먹이시고 고치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자가 되셨어요.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기에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하며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꼴짝을 지나갈 때도 나와 함께 가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Isn't that enough?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시를 충분히 삼켜도 남을 만한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은혜를 받고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주면 어떻게 할까요? 또 더 달라고 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all sufficient grace,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무엇을 주어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가시를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충분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와야지 가시도 넘어설 수가 있게 되고 고난의 과정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후한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책 제목이 뭡니까? 더 바랄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만큼 극명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더 바랄 것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가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어요. 어떠한 가시나 어떠한 고난도 그 앞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무슨 고난을 당하든 어떤 빼앗김을 당하든 어떤 아픔을 경험하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가시마저도 넘어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가시를 안고도 기뻐하려면 1차적으로는 가시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가시는 나를 깨우고 하나님 보좌로 나를 이끌고 내가 진짜 보아야 될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충분하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지 우린 가시를 안고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도 가시를 안고도 기뻐하려면 능력의 극대화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최대치를 누릴 수 있어야지 여러분이 가시를 안고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에게는 가시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육신을 향한 공격이든 마귀가 주는 영적인 공격이든 우리 힘만으로 그것을 견뎌내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우리 가슴을 찌르는 가시가 생각보다 얼마나 아프고 강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능력만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다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의 뜻은요, 우리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퍼펙트하게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즉 나를 비우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극대화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가시로 말미암은 연약함을 도리어 기뻐하고 그 연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주어진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내 안에 계속 머물면서 나에게 힘을 공부해 주려면 나를 비우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역설적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 낮추는 만큼, 우리를 비우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더 극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더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가시를 넘어서서 참된 차원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구하고 주님이 내 마음 중심을 채워주시도록 간구하게 될 때 어떠한 가시, 어떠한 공격이 나를 찾아와도 우린 그걸 넘어서게 되고 그 너머에 있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중보기도 축제 때 나누었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긴 합니다만은 그분의 교회에서 유아 세례식을 마치고, 이걸 보면 아마 그 교회가 장로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헌화식을 하죠. 유아 세례식을 마치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더니 한 통의 편지가 목사님 문틈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아기를 안고 왔던 부부 중에 하나가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인류대학을 나온 엘리트이고 집안도 부유해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자매님인데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녀의 몸에 주어진 갖가지 질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불면증, 조울증, 간질병, 심지어는 귀신이 들어서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식물인간같이 되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병원을 다녔지만
나온 대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병이다. 이 사실만 밝힐 뿐이지 어느 누구도 치유책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의 소개로 이분이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자, 교회만 출석하면 갑자기 모든 병이 떠나갈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2년을 다녔는데 3년을 다녔는데 별 차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마지막으로 교회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저주받은 인생인가 봅니다. 어차피 안 될 것이라면 차라리 자살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살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전도사님이 성령께서 어떤 계시를 주셨는지 이런 기가 막힌 답변을 그 자매에게 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처음부터 저주받은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내년에는 당신의 팔에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34살은 죽음의 해가 아니라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를 하십시오. 자, 이 말을 들은 그 자매님이 정말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매일 하는 중에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가슴이 열리며 통곡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슴속에 엉어리 짓던 모든 죄악들이 터져나오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주님 만난 건 아닌 거 아시죠? 정말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임재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면서 이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오랜 세월 괴롭혔던 질병이 떠나가고 정말 그 다음에 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파워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파워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 가지신 예수님 우리 안에 인도엘링 하시고 리자이드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이 능력을 행사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비워내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잡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악한 현실을 보고 절망합니다. 나의 무능력함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만요, 나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여건을 보면 누구나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그 능력을 간구하게 되면,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기 시작하면 어떤 질병이든 어떤 어둠의 권세든 떠나가게 돼 있고 우리 심령이 정말 밝고 빛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만나야지 그때부터 참 능력이 시작되어지고 참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참 소망이 시작되어지고 가시 아니라 가시 할아버지가 나를 공격해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에도 가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알고 있죠. 견딜 수 없도록 아프게 찌르는 것이 가시입니다. 누가 우리의 가시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손톱이나 몸에 박힌 가시는 바늘이나 집게로 끄집어내면 되지만 마음의 가시는 누가 뽑아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고 회복받기를 원하고 가시를 안고도 기뻐하며 창대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분은 없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보좌를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그분의 만지심과 치유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가시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재혼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은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가시를 다 뽑아내고 참 평안 주기를 원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초청하고 예수님 만나서 참 기쁨의 삶 누릴 수 있도록 결단하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시가 변화의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마음에는 가시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떠나지 않고 그 능력과 권세 가운데에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한데, 우리에게는 아픔 우리 힘으로 치유할 수가 없는데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내 안에는 가시가 펴지고 내 안에는 상처도 치유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가슴에 한 맺힌 가시를 안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자가 혹시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그 가시를 도려내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다시 치유하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를 장악해 주시고 나의 마음이 주의 힘으로 가득 차서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는 인생으로 변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고난의 골짜기를 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며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있을지라도 아픔을 주며 고통을 안겨주는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를 치유해 주시며 마침내 우리 심령 속에 박힌 가시마저도 예수의 보혈로 뽑아내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홀로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망하거나 신음소리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바라보는 마음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와 가정에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또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